오늘은 3강 바울 서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편지를 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의 최선의 방법이어서 편지를 쓴 게 아니라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편지를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편지로 알려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고 하면서 그의 방문 계획이 있었는데 사탄이 막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 편지들 중에 하나인 디모데전서에서도 속히 내가 가기를 바라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울이 우리가 잘 알듯이 감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하루를 멀다 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사람이 한 곳에 묶여 있으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그립고 또 답답했겠습니까? 그 답답하고 보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기독교를 만들었고 오늘날의 기독교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역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하게 고대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바울의 투옥, 그리고 그가 사역하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힘든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전대미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우리가 당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일들이 되었던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의 차례를 보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가 복음서고 그 다음 사도행전 후반부에 절반 이상이 바울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다 편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역시 작은 편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함께 묶어서 본다면 신약성경은 복음서와 서신서로 나눠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서신서 중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바울 서신입니다.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바울이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고 해당 도시의 이름으로 편지 제목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4권은 바울이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 책의 분량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짧은 성경들이 신약 성경 전체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후반부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일행 중에 한 명으로 추정하게 하는데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닌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후반부에 나타나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바울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로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가 십자가와 복음인데 바울 역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매진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가 십자가 신학을 마가보다 앞서서 교회들에게 편지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십자가 중심의 복음에서 바울의 영향력을 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사역했고 큰 부흥을 일으켰던 에베소 지역에서는 요한복음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끼친 바울의 영향력 역시 부인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바울이 단순히 이 성경에 자신의 이름을 써서 권수로 이야기한 것보다는 신약 성경 전체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서신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이 가장 처음 쓴 편지인데 이 서신의 첫 문장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한 구절씩 살펴보면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는 이 세 사람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들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하면서 편지의 수신자들을 언급하고 있고, 그러고는 인사말을 전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은 항상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인사말, 이 세 가지 도식은 항상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은혜와 평화라고 하는 말, 우리가 가볍게 넘기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울의 복음을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뒷부분에서 이 은혜와 평화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누구인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행전이고 또 하나는 바울이 쓴 편지들입니다. 흔히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겸손하게 되어서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뜻하는 것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라는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예전에 불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큰 자라는 뜻이 없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그 지파 안에 유명한 초대 왕인 사울의 이름을 따라 지은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어원 안에는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사실 사람들이 이름을 바울로 불렀을 때는 별로 그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로 잘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사울 이름이 함께 사용되는 까닭은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은 태어날 때 호적에 로마 이름으로 이름을 등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정이나 친인척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사회생활도 하다 보면은 로마식 이름, 헬라식 이름을 사용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루살렘에 살 때는 사울이라고 이름을 많이 불리고 나중에 이방 나라를 돌아다닐 때는 사람들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낯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말에도 뭐 어떤 요한이라고 하는 애들이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면은 존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때 군중의 소요에 휩쓸려서 체포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바울에게 너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언어의 사용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당신은 문명인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중심의 사고에서는 너도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로마인이 아니면 사람 취급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절 헬라인들은 헬라어를 모르면 야만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역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까닭이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야만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바르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바바리안인데 새나 동물을 말할 때 바르바르라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해서 이런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너희는 야만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짐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너가 헬라 말을 아느냐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정말 내가 말을 섞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아는 중요한 질문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자신이 헬라 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상당히 지식을 많이 습득한 문명인이자 국제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로 유창하게 설교도 합니다. 바울은 헬라 세계와 히브리 세계 모두 중간에 걸쳐 있는 아주 국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성장 교육 또 바울의 경력에 대해서 자기소개가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장 3절 말씀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성경 인물을 공부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는 지식보다 혹은 2차적인 자료가 주는 정보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 말씀에 바울에 대한 매우 정확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고향은 어디냐? 길리기아 다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란 곳은 어디냐? 지금 이성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역이민을 와서 성장하며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아버지가 그에게 유대인 정통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바울을 유학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그래서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길리기아 다소는 어디냐? 지금의 터키 중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 내려가면 시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거기서 남쪽으로 더 가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아마도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울의 열심. 이 바울의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는데 이 당시에는 아주 자부심이 가득한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도 아주 열심이었으나 예수 믿기 전에도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이 열심과 스승 가말리엘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 바울보다 조금 앞선 세대에 유대교 랍비에서는 두 명이 항상 유명하게 꼽힙니다. 바로 힐렐과 삼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힐레는 율법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고 개방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샴마이는 아주 정통 교리를 지키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유대교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이 각자의 매력에 따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갈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샴마이를 찾아가 물었다. 내가 한 발을 들고 서 있겠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율법 전체의 정신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샴마이가 그를 향해 나무 작대기를 들고 야, 이 나쁜 놈아, 율법 공부를 날로 하려 드느냐 하며 쫓아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힐에게 갔다. 힐은 그에게 한 발을 들고 서서 서보라고 시켰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하는 게 싫으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자는 한 제자에게 평생 동안 행해야 할 귀중한 일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는 기소부력, 물시어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힐렌의 말과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받고 하는 자 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공자와 힐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바꾸면 예수님의 말씀이 됩니다. 남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하면서 적극적으로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화만 보더라도 힐렌은 유대교 중에서는 온건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은 힐렌의 조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말리엘은 힐렌과 마찬가지로 온건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잡혀와서 재판을 받을 때에 가말리엘은 공회 중에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까지도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줬던 인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처벌하라고 강렬하게 논의 중이었는데, 이 가말리엘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망하게 하실 건데 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개입하려고 하느냐, 아주 단순 명쾌한 논리로 그만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온건한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오히려 굉장히 과격한 샴마이의 정통신학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울의 행동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유대인 중에 가장 과격하고 근본적인 태도로 분명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불일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라고 하는 이력이 거짓일까요? 아니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긴 했지만 스승과 반대 노선을 택했을까요? 아마도 가말리엘의 뜻에 전체 동의하지 않았거나 어떤 계기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적개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 인생 전체에 보면은 힐과 가말리엘의 가르침이 그의 신학 형성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이 편지를 통해 스스로 소개하는 것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도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은 바울이 직접 쓴 글이고 사도행전은 바울 서신이 쓰여진 뒤에 20-30년 뒤에 기록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열심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열심히 있었으나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으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돌아다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리 열심을 냈지만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했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그가 유대인들을 항상 부정적이고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하는 표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까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토라를 낭독하며 예배하는 장면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토라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오랫동안 이 율법을 듣고 공부했지만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본뜻을 가렸던 수건이 벗겨지고 나서야만 그제서야 자유를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언급했던 동일인 인물인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의 모습과 서신서의 모습에서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선천적인 지체 장애인을 치유하는 바울의 모습을 지켜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을 합니다. 이 언행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신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나바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달변가의 전령인 헤르메스라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외곽에 있었던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을 데려와서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가지고 무리와 함께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주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비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신들의 행위와 연결짓는 일이 익숙했고 그래서 신이 임재할 것이다라는 것을 고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며 제지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달변가인 헤르메스라고 불리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바울의 말이 그만큼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연설로 들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외에도 사도행전 곳곳에 바울의 아주 유려한 설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문장력은 탁월하지만 언변이 서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흠모했던 작가의 강연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다가 실망을 안고 돌아오는 경험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편지는 참 괜찮은데 설교는 영 시원치 않다라는 평을 듣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혀 완전 신처럼 여겨지면서 그의 연설이 탁월하다라고 했는데 서신서에서는 바울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바울이라고 하는 동일 인물에 대한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의 묘사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기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사역자로서는 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바울은 달변가입니다. 어느 쪽이 진실이냐? 사도행전이 일부러 없는 사실을 부풀렸다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이미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교회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살아생전에는 자기 인생을 늘 평가절하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썼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이 쓰여진 것은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30년 뒤의 일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때 바울 선생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복음으로 사람들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의 사역자에 대한 그런 감사와 고마움들이 깨달아져서 이 서신서와 사도행전의 바울의 모습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도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스스로에게는 별 감흥도 없고 영향력이 없었던 사역을 통해서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려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바울은 살아있을 때 말 때문에 늘 열등감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후세가 기억하고 증언하는 바울은 아주 은혜로운 설교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열등감이나 내가 소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인생이 저평가되어도 후대에서는 다른 평가를 받게 하시고 지금 열매가 없어도 후대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서신서와 사도행전에 대한 바울의 묘사가 달라진 것을 통해 증명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가 특별히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바울의 다메섹 경험을 회심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인생의 급격한 유턴,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했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바울의 모습이 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컨버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개종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옮겨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 그리스도교로 옮겨서 개종을 한 것일까요? 근데 이것이 개종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울이 살았을 때는 기독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있었지만 다메섹 경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다메섹 경험이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다메섹 경험을 자기가 믿고 있었던 유대교 신앙 내에서 해석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떠나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다른 종교로 옮겨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바울 자신이 직접 쓰고 있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울의 경험을 설명하기 좋은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회심 사건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신 사건으로 자기가 이해했지 자기가 어떤 극적인 회심을 했다라는 의미로 먼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쓰였던 표현입니다. 바울은 내가 받은 소명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과 같은 그런 소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 상반절 말씀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은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파하기 위한 사명이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또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먼저 사도된 자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인정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을 두고 바울이 마치 사막의 교부들처럼 아라비아 사막에 은둔하면서 영성을 키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라비아 하면 항상 어떤 거대한 사막을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라비아가 영성 수련을 위한 은둔지였다라고 하는 사막이라고 하는 근거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쪽에 아라비아 반도의 북서쪽에 페트라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었는데 후에 로마하고 병합이 되어가지고 아라비아 페트리아 혹은 아라비아 속주라고 불렸던 이 지역의 중심 도시가 바로 이 아라비아였습니다. 이 바울 당시에는 아레다 왕이 다스리는 나바테아 왕국이 있었는데 이 왕국의 북쪽으로 다메섹까지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 직후에 나메테아 왕국의 남과 북, 그 아라비아와 다메섹을 오가면서 전도한 곳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라고 하는 표현은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영성 수련한 것이 아니라 전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근거가 나타나 있는데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 고간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아레다 왕이 바울을 체포하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다메섹에는 바울 외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바울만 이 할리우드 액션 영화를 방불케 하는 도주를 했을 정도로 위험 인물로 인식이 되었을까요? 그의 거침없는 전도 활동이 다른 이들과 달리 아주 큰 방향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소명으로 받은 아라비아로 가서 조용히 기도만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혼자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기에 그의 열정은 너무 뜨거웠고 마음이 바빴습니다.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열정을 잘 드러내주는 대목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았을까? 할례 받기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사회적인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방 민족이 유대 종교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유대교에 입교하는 것은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생매장 될 정도의 소외를 감수하지 않고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이 겪는 핍박과 어려움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당시 유대교 회당에 들어온 이방인들 중에는 대다수가 할례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종종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그들이 오늘날 교회의 장로나 권사, 안수 집사와 같은 유대인 회당의 지도층이 된다면 과연 그들이 선뜻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회당에 오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이방인이 과연 우리의 회당에서 지도자가 된다?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도가 복음이 들어와서 회당이 교회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방인들도 동일한 직분을 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식사 자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가장 잘 실행했던 공동체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식탁은 생명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죄인들이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문화적, 종교적 장벽을 넘어서서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야고보는 당시의 예루살렘 신앙공동체의 대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곧 모든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오늘날의 교단의 감독회장 이상의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에 와 있었던 베드로는 1대 회장이었고 야고보가 2대 회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들로 받아들이고 가까이 지내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갈등으로 번지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과 다르게 예루살렘에는 강경한 유대인들의 영향 아래에 있었고 그들의 압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과 심각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이름으로 안디옥에 들이닥친 이들은 그런 이유로 강경한 태도를 들이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도 무방하다라고 기존의 소신을 버리고 식탁에서 물러났습니다. 심지어 바울과 함께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는 바나바조차 베드로와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태도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함께 하는 식탁은 교회의 하나됨과 그들이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상징이었는데 식탁이 깨지자마자 교회도 깨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내에서 열등한 회원,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는 성도들, 그렇게 전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지 않고 교회의 지위상 자기보다 한참 높은 선배였던 베드로와 바나바를 거침없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왜 진리의 복음을 따라 행하지 않느냐, 정면으로 반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자격을 부여하지 못한다. 그 말이 바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강한 혈통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다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완전한 자격을 갖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신칭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이신칭의를 믿음만 강조하는데 사실상 성경에서 쓰인 이신칭의 의미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이신칭의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가 가장 뚜렷한 교회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분리하지는 않는 교회가 바로 이 교리를 가장 잘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앞서 인사말에서 바울이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과 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전반부에서는 은혜가 강조되고 있고 2장의 후반부에서는 화평, 평화가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이야기하고, 화평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 있는 공동체의 특징은 인간 사이의 모든 차별이 철폐되어지고 장벽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탕자의 비유에서도 동일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용서를 받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두 아들의 화해가 바로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의미가 이신칭의, 그것의 의미가 아니라 이신칭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똑같은 자격으로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는 이 기본적인 진리를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무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선배였던 사도 베드로를 아주 질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잘못 착각했다, 나의 신학적인 오류를 인정한다라고 반성했다든지, 아니면 화를 내면서 싸늘하게 되면서 바울과 완전히 갈라섰던지, 그렇게 둘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밝힐 자료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 갈등으로 인해서 바울이 오랫동안 어려움을 처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안디옥 사건 당시에 바울의 질타를 듣고 그 의견에 동의했다면 그 사실을 성경 어딘가에서 분명하게 언급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목적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베드로를 질타했다는 사실만 쓰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의 다른 대목들을 연구한 결과 역시 그 방향을 지지합니다. 바울은 당시에는 교회 영향력 내에서 미미했고 친히 역사적 예술을 따르던 제자 그룹에도 속하지 못하였고 더군다나 석연치 않은 과거의 이력까지 달고 다녔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교회의 기둥이었던 베드로와 맞선 결과, 또 당시에 자신의 후견이었던 바나바까지 대적한 결과 그의 삶이 가시밭길로 점철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디옥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 안디옥 사건의 결과를 고린도후서 3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살았던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서정적 이미지의 말씀인데, 사실 이 표현에는 바울의 뼈아픈 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고 설립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바울의 제자들이라고 해도 그런 설명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야, 너네가 가르침을 받았던 바울 사실은 가짜다, 비난을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다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베드로에 맞서고 은인이었던 바나바와 등 돌리게 된 사실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바울이 그런 사람이다, 바울이 교회를 흔드는 자다,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도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복음 사역을 하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공적인 교회 대표인 예루살렘 공동체의 추천서가 필요한데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지 않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서도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결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렸고, 그 결과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성도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아주 가슴 아픈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 사역자로서 자격을 입증할 추천서를 요구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존재 자체가 나의 추천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가말리엘이 저 사람들이 가짜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증명이 필요할까요? 종이에 쓴 문자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하는 아름다운 편 안에는 이런 바울의 상처받음, 바울의 아픔이 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역자들의 입장에서 바울을 비난한 것을 그들이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다른 사역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가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저게 정말 복음이 맞냐 할 정도로 너무 앞서간 거 아니냐, 너무 급진적이다, 너무 진보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의 전한 복음이 당시 교회에서는 부담스러운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은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는 바울이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은 모두 바울이 개척한 교회나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동역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로마서는 아주 독특합니다. 바울은 로마 방문을 계획하면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악소문이 자기보다 먼저 로마 교회에 도착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써서 자기를 미리 변호하는 구절이 로마서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그곳에 많은 사람이 바울을 환영하고 존중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디모데후서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을 유익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통은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당국자들이 아무리 그를 잡아두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으려고 한들 바울에게는 그것이 치명적인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핍박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공격과 외로움이었습니다.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를 사랑하였지만 나를 버리고 떠났고 어디로 떠났다는 말만 디모데후서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익숙하게 신앙생활했던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또 하기 때문에, 또 인간적인 동기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고독했던 바울의 마지막 날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외로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소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 2세기 초반에 가면 바울이 사도 중에 사도고 가장 훌륭한 사도라고 추앙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세기에 기독교 문헌에 보면은 그 사도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표현을 보면은 대부분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다 바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생존 시에 자기 역시 사도 중에 한 명으로 인정받기를 간절하게 원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았는데, 나중에 바울이 죽고 100년 뒤, 200년 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녔던 베드로는 바울에 비하면 주변 인물로 밀려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바울은 따돌림을 당한 채 죽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성경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와 마가만 끝까지 바울 곁에 머물러 있었던 몇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공관복음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세상을 떠나고 약 30년, 40년의 세월이 지나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도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도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는 바울이 남긴 편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에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바울의 겉모습과 평판 자체는 초라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편지에는 항상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마다 바울이 편지를 돌려서 감동을 받고 예배시에서 그 편지를 낭독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고 신앙의 기준과 지침으로 삼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어거스틴 같은 위대한 교부, 또 마틴 루터, 존 웨슬리 같은 걸출한 종교 개혁자들의 회심 이야기들도 다 바울이 쓴 편지들을 읽고 회심했다라는 내용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이기에 존중받은 것이 아니라 편지의 바울이어서 존중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편지로 담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70년에서 120년 사이의 기간은 바울 서신을 제외한 신약성경 대부분이 기록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바울의 편지가 집중적으로 읽히고 힘을 얻으면서 권위를 얻어갔다라고 하는 뚜렷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기록과 형성 자체에 이 바울의 권위가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 대부분이 바울의 이야기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일대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사람은 바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성경에서 3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을 집중했습니다. 바울은 당시 신앙 공동체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사도들도 잘 몰랐던 그리스도, 창조부터 아브라함의 선택, 다윗의 언약, 바벨론 포로를 거친 긴 구원의 역사에 펼쳐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정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저 사람 사도 아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뭘 봤다고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데 그냥 그가 하는 말뿐이다.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잡아들이고 또 가두고 심지어 죽게 한 사람이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베드로와 같은 훌륭한 어른에게 건방지게 대들고 심지어 오갈 데 없는 자신을 받아주고 후원해준 바나바하고도 갈라선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 초라했던 바울이 전한 복음이 기독교의 신앙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한 인생을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스스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인정받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해도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주어진 사명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하루하루 주어진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